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고 또 하나는 그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지역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왜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거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구약 시대로부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다윗 왕 이래로 예루살렘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윗이 성막을 옮기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곳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구약에 있어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사도행전도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가 진행되는 이 중에도 신약 시대에도 역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방 지역에서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동경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예루살렘이 보이는 건너편 언덕에 가면 수많은 무덤들이 있는 걸 봐요. 관 모양으로 이 돌로 만들어진 무덤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곳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활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좀 돈 많은 사람이라 거기 묻힙니다. 유대인들은 죽으면 그 예루살렘 그 무덤에 묻히는 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동경하고 있는데, 이 이방인 기독교인인 누가도 그 복음의 중심지인 그 예루살렘, 유대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대한 동경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기록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좋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전 세력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어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기록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을 적대적으로 보지만은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예루살렘을 아주 동경하고 아주 좋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우리가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이해를 하려면 6을 더하면 됩니다.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시차가 한 6시간 정도 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오늘 우리나라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니까 6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이 바로 오후 3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관습과 결례에 따라서 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합니다. 아마 다니엘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는 저녁 시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녁 시간에. 저녁 제사가 끝나고
하루를 닫는 기도를 이제 오후 3시에 드리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 시간에 맞춰서 하루를 닫는 저녁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목적이 나오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올라간 목적은 기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끝까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누가복음도 보시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가랴 제사장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결례에 따라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사도행전이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언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전과 굉장히 친숙했다라는 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속해 있는 이 초대교회가 유대교와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교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 지금 기독교를 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이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대로 아침, 정오, 저녁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유대인들이 박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가 변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유대인들에게 변증하려는 목적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을 따라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을 기도의 장소로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교에 있어서 성전은 어떤 장소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장소예요. 제의를 위한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가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로 들어오면서, 신약시대로 들어오면서 이 성전 기능에 대한 인식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 드리러 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제사 드리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성전이 그들에게는 기도하는 장소로 새롭게 인식이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로는 성전이 아직도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도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태어난 순간부터 스스로 걸을 수 없는, 못 걷게 된 이, 과거의 개역 성경에서는 안진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걷지를 못하는, 그래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한 불쌍한 인생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자 걷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날마다 이 사람을 메고 와가지고 성전 미문 앞에 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매일 그곳에서 이제 구걸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미문을 거쳐야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도 목이 좋은 장소를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는 건데, 성전에 들어와 있지만은, 성전에 와 있지만은 그는 예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영적인 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무엇을 얻을까? 오직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린이 미문에 앉아 있는 이유는 단지 사람이 많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허영심을 자극하기 위한 얄팍한 그런 인간적인 계산도 깔려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외식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허영심이 가득해가지고 남한테 보이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옷을 하나 만들어도 옷을 굉장히 크게 답니다. 화려하게 크게 옷을 달고 뭘 붙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또 구제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드러내놓고 구제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들어가는 길에 거린이 있으면 동전을 세게 던지는 거죠. 쨍그랑 소리가 나도록 사람들이 보도록 그렇게 드러내놓고 구제하는 걸 좋아했다. 바로 그런 종교적인 허영심을 자극하기 위해 가지고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미문 앞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거린이 날마다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절에 나오는 올라갈새라고 하는 이 말도 보면 매일매일 반복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이 거린은 날마다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매일매일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미문을 거쳐서 갔어야 했을 텐데 베드로와 요한이 과연 그 거린을 처음 보았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매일 봤을 겁니다. 그냥 보고 지났든지 지나쳤든지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도 동전을 던져 주었든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날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달라진 상황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변함없이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고 있고 변함없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그날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 거린이 특별하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어요. 늘 걸어갔던 그곳이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베드로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날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거린 사이에 영적인 긴장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놀라운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목하여 봤다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대단한 걸 줄 알고 무언가 얻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번 주 암송하실 말씀은 6절인데 앞으로 매주 이제 큐티인에 보면 그 핵심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매주 그 말씀을 암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암송 구절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그것으로 핵심 구절을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올 6절에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고 뛰고, 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가로 유명한 바클레이가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모이게 하기 위해서 종을 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기적은 어디에 의미가 있느냐? 기적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면서 못 걸었던 이 사람이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중요한 일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전 들어가는 거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무언가 얻을까 했던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성전이 아니라 그냥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면, 마음대로 걸으니까 가족들에게로 가든지 어디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면 그 기적 이후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것보다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거든요. 암 환자가 기도를 받고 밤새도록 피를 토하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제가 직접 봤어요. 간증도 들었어요.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하던 분들이 안수기도를 받고 그것도 쌍둥이를 낳는 그런 기적들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데마와 같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을 치는 것과 같은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거린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 명문에 앉아있던 이 거린은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성전에 왔으면서도 성전을 등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세상에 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영적인 안진뱅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못 걷는 안진뱅이는 일어날 가능성이라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안진뱅이는 일어날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질병이, 영적인 태만이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거리는 우리에게 교회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구걸하려고 했지만은 어쨌든 성전 가까이 와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시장이나 다른 길거리로 가지 않고 성전에 나와 앉아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손에 이끌리든지 교회에 나오면, 아니 교회 마당만 밟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비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가 있는데, 지금 노회장이신 분이 이번 봄노회 때 개회예배 설교를 하시면서 목사님이신데, 자기가 왜 목사가 됐는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자기는 뭐 모태 신앙도 아니고 청년이 될 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를 갔느냐? 한 여자를 좋아하게 됐는데 그 여자분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간 이유는 속된 말로 그 여자 꼬시려고 그 교회에 예배에 참석을 했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뭐 찬송을 불러도 아무 감흥도 없고 해도 그 여자분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옆에 큰 사람이 목사님을 지켜주고 계시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또 세례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세례받는 사람의 머리에 물을 얹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사람 머리 위에 큰 손이 그 사람 머리 위에 딱 얹어져 있는 걸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늘에서 뭔가가 내려와 가지고 바구니에다가 그 찬양을 담아서 올라가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여기에는 뭔가가 있구나.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목사가 되고 지금 또 노회장까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도 그래도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성전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교회는 그만큼 귀하고 신비한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이 기적은 그냥 단순히 병자가 일어나고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 병자가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상징이 있는데 그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병자가 치유되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곤 하는 이 선언은 이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붙잡길 원하는 그런 권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과 금을 추구하고 은과 금의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세상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는 것은 기적입니다. 성경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같은 시대에 무슨 기적이 있을 수 있냐. 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대에 그 기적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냥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를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정교하게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를 걸었다. 그 밑에 모래톱이 있어가지고 모래톱을 밟고 서 있었던 것이지 기적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그냥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냥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어떤 분들은 성경의 기적을 문자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문자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믿어진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만났는데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하소연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아,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를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신비한 것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고 싶어 한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 달라스 윌라드가 한 이야기를 그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말로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할 때조차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진실인 것처럼 행동할 때 그때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진실인 것처럼 행동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말고 기적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분들이 믿음을 갖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훌륭한 영성 훈련가들이 전해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계속 교회에 나오라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폭풍우를 꾸짖으라는 겁니다. 바다에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처럼 행동하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믿음을 갖게 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이 믿어지는 그런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때문에 회의하거나 믿음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면서 못 걸었던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기쁨, 그 은혜,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안진뱅이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 그 감동, 그 감격 우리도 잊지 말고 항상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큰 믿음 주시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기쁨과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저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